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 상반기 살아온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복하고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에 간절함으로 담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독서로 우리가 선택 본문의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죠. 원래 계속 본문은 사무엘후서 5장 말씀이에요. 사무엘서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내일, 자신의 인생을 위협하던 사울왕,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정적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뿐 아닙니다. 북왕국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실공히 남과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성경은 특별히 사무엘 후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는 그 뒤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응송 말씀인 시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온이라 하는 곳에 시온이라 하는 곳을 향한 이 찬양시인데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야트막하고 아주 작은 구렁 같은 언덕 같은 산이에요. 볼품없는 산입니다. 산이라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작은 시온을 하나님 자신이 머무실 장소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고 시온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시온을 작은 구렁이라고 얕볼 수도 없고 이 시온을 넘볼 수도 없습니다. 불가침의 평화가 시온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시니 예루살렘에 임하는 평화와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찬양은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찬양 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독서로 읽었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냈던 고린도후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3층으로 이루어진 하늘을 갔다가 온 사람, 그런 하늘을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요즘 우리 뉴스나 혹은 유튜브 혹은 소식들을 들여다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처럼 하늘을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혹은 반대로 지옥을 다녀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읽는 이런 기사들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하늘이란 것은 텅 비어있는 대기, 구름만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염두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라는 것은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머리 조아리고 사는 이런 땅과는 다른 곳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올려다보면 아득하고 닿을 수 없는 저곳,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 신비롭고 놀라운 이런 한계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그런 세계가 저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죠. 거기가 하늘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늘을 다녀왔다, 하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무엇이냐면 이 세상 넘어
일상에서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일상에 잘 보이지 않는,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 바울의 서신서 뒤에 이어지는 대목은 어떤 것이냐면,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했지만 자신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자, 이제 삼독서인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그 죽은 딸을 살려내셨던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길을 떠나자 하셨어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다음에 우리 목적지로 삼았던, 우리 여기로 가자 했던 그 목적지를 듣는 순간 뜬금없었고 어이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미고 내 형제다 하면서 그들을 문전박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온 어미와 형제들을 외면하셨던, 그게 불과 며칠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내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괜시리 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했나 보다, 마음이 속상해서, 형제들한테 좀 미안해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사과하러 가려고 고향으로 가자고 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고향까지 돌아오고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향에 돌아가시면 고향에서 프랭카드라도 하나 써붙여 놓을 거야. 나사렛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얼마 전에는 죽었던 소녀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 소문이 이 고향 땅까지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여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왜 이런 놀라운 일, 우리 고향 출신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인물이 왔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을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바알세불이 지폈는가 보다 모함했던 그 서기관들의 거짓, 그 모함,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 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 그런데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럴 리가 없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여행을 다닐 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할 때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들은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신 하나만 신고 다녀라. 주님의 말씀이 그 뒤에 달랑 이어집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소문에 들어왔던 것처럼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르치심 듣고 보니 우리들이 지금까지 일상에서 익숙해왔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가 그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파격적입니다. 익숙했던 율법의 규례들, 아니 그것 말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향해 나오라. 주님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의 면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보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칼을 들고 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붙잡히실 때 칼을 빼어들어서 휘둘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이들 모두 다 사실은 무장투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을 거부하고 현실의 체제를 반대하고 저항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불온한 세력들, 불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불안했어요. 저거 예수와 함께 따라온 저 사람들 보니까 이거 불안해. 일 한번 칠 것 같아.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이 고향 갈릴리 지방 바로 인근에 북쪽에 세포리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로마에 의해서 2,000명이나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일대에 이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들었어요. 로마에 잘못 걸리면 다 죽을 수 있어.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야. 전부 다 무서워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까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뭐 보고도 놀랍니까, 여러분? 요즘에 밥솥을 써니까 잘 모르시나요?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죠?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니 괜시리 체제에 저항하는 불온한 세력들 같은 저들과 한 패거리로 내몰리면 예수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저들의 은거지라는 소문이라도 퍼지려면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걸음 그들이 보았던 게 뭡니까?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왜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지,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지 화가 치밀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라통이 치밀었을 것 같아요. 야, 주님이 하신 일을 왜 우리는 봤다고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복음서 후반에 이어지는 제자 파송 그 부분인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라는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면 환영받고 다른 데는 몰라도 고향 땅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잘 봐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한 것을 전하고 있고 복된 것을 나누고 있고 그러니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따위는 버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걸음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일이 바로 그런 길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길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한 나라가 세워지면 다른 나라는 무너져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셨다.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대하셨다는 순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제 삶과 내가 지탱했던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선택 본문 에스겔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고 뻔뻔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고발하는 그 말씀이요 겹쳐져서 보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어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는 듣는 이도 있고 듣지 않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참 부끄럽게 하고 쓸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시고 초대하셨으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 초대에 응답할 것 같은데 주님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듣는 이도 있고 듣지 않는 이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환영받지 못할까요? 그건 저의 숙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예수 믿는 이런 복된 걸음을 왜 사람들은 기뻐받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고 보면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는 주님의 말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주셨던 그 조건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사실은 우리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희들은 전도 여행 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길을 떠날 때 이렇게 해라 하셨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내 이야기로 읽으시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불편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이런 것들은 가져도 좋아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들이 다 그까짓 것들이거든요. 지팡이 하나만 달랑 짚고 옷도 두 벌 갖지 말아요. 신발 하나만 신고 다니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거 시키셨어요 지금. 알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이 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상맞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었어? 이런 푸념으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요. 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면 여러분 이거 낭패 아닙니까? 솔직히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황제처럼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은 살기를 바랬고요. 거창하지는 않아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는 바랬었는데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건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죠.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대가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데 있어요.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나 응송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먼저 던져야 됐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강성해져 갔더라. 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영광이 있는 도성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의 평가처럼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이 통합되고 삶에 거친 것이 없는 형통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일까? 다른 이들의 핍박이 없고 침공이 없는 난공불락의 평화의 도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일상에 자꾸자꾸 낯설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복이나 행복을 가늠하고 생각하라고 평가 내리라고 그런 삶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런 생각에 우리도 어느새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야.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과 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타날 어떤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얻게 되는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드러나는 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만 자꾸 복으로 삼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에만 눈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떠났던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어느새 주님이 잡으신 손을 놓고 이 손에 주님의 손 말고 다른 걸 좀 올려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3층의 하늘을 경험했던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것들을 경험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 아니야. 3층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왔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거 자랑 안 할 거야 말한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외에 우리가 비굴하거나 부끄러워야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들이 막연해지는 것이 부끄럽고 다른 곳에는 다 부끄러울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린 뒤바뀌어져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의 초대를 받고도 주님이 아득해 보이는 이런 삶에 절망하지 않고 삶에 찾아오는 세상이 이에게 준 영광의 빛이 흐려졌다고 아쉬워하며 삽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랑거리는 됩니까? 여전히 우리 눈에는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말했던 이것은 불행한 모습이고 절망스러운 모습이고 안쓰러운 모습처럼만 보입니다. 바울이 요즘에 유행하는 정신승리를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헛소리 하는 걸까요? 기만하고 속이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천국을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을 쉽게 착각하곤 합니다. 지금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찬양도 부르면서도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욕심에 늘 헛발질을 하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송명의 시인이나 이지선 자매나 온갖 환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우리 그들을 칭찬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훌륭하다. 하지만 그 칭찬 너머에서 우리는 나는 결코 그리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셈이 우리들 속내에 자리 잡고 있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먹을 것이나 쓸 것, 전대에 담아둘 어떤 돈,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자꾸 잃어버린 탓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일을 어찌 살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구하시는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대신할 속절없는 헛헛함이 우리 삶을 자꾸 채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소망 없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을 통렬하게 직면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백기를 들 때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때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주님 자리 그곳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삶의 실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무너지는 십자가 아래에서 내 몸부림과 욕망 때문에 보지 못했고 닿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에 닿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비결, 구원의 감동을 맛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질적 소유가 충만해질 때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최소화될 때, 주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만몬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말씀이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제 눈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늘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세상이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들 곁을 찾아가면 예외 없이 주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찾으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왜 그들 곁을 찾아가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곁에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환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을 약하디 약한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 절망, 두려움,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돌보고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그 연약한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일을 아득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만져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늘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신이 연약한 그 삶의 자리였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양식이나 배낭, 전대에 담아둘 것, 아니 그런 건 고사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것, 그것도 넉넉치 않아서 근근히 살아내야 되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을 나는 결코 그리 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해왔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감격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가졌냐, 갖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먹을 것이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어미를 좋아하고 아비를 좋아한다면 그럼 이건 비극이에요. 왜 비극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머니 품에 안길 때 넘치는 사랑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평화라는 것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일치화시켰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다가 내 인생과 삶은 이런 곳에 가 있어야 돼, 내 인생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일치화시키며 사셨습니까? 그 곳이 어딥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리 한번 와보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삶의 기쁨과 자랑이 주님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주신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입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1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그 기쁨을 그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죠. 하나의 절반을 지나온 시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잘것없고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었지만 말구유 같은 내 삶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이 되시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은총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참 자랑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때 우리 삶의 구원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약할 때 세상이 주는 기준에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약함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곳에서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곡 같이 부르시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약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연약하고 볼품없죠.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아도 내일 어떤 모습으로 설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의 걸음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강하신 주님, 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니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구원받았습니다.